할렐루야. 우리에게 성은문화 축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는 지금 성은문화 축제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간들은 그냥 누군가를 단순히 섬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문화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문화를 마음껏 흠뻑 누리는 그런 시간만도 아닙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바자회 하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 수익금을 청소년 사역을 위해 내어드리기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사실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일이 열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아픈 일도 많았을 거고 목사가 다 일일이 뭐 여러분한테 뭐 다 아는 척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문화 축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안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꼭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 8일에 갈릴리안 카페 6주년을 기념해서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영화 평론가인 최은 선생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일본의 여류 감독인 오기가미 나오코의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영화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도 많았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보세요. 아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도 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아저씨에게도 매일같이 혼자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미혼 여성 렌트카 직원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여주인공은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주인공이에요. 그 이웃의 마음의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키우고 있는 수많은 데리고 있는 고양이들을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그냥 고양이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 고양이를 통해서 그 생겨난 사람들의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일을 그 여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구멍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족하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최소한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 혼자도 살기 힘들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 경쟁사회에서 누군가를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요.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다른 아이를 이겨 끄집어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메우는 일은 뭐고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또 무슨 헛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의무도 아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는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쉽게 비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또 하나님이신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실천해 보이셨고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구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나조차도 혼자 생각하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그 협소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훈 선생의 말처럼 누군가가 담장을 넘고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서 구멍을 메우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간섭하는 조금은 오지랖이 넓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갈릴리아 카페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문화 선교 사역과 우리의 모든 문화 축제가 담장을 넘어서고 공감과 소통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환대의 시간이 되고 환대의 공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리고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주관과 내 땡기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삶이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나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 만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세계관이 결과적으로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나만의 행복과 이기적인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삶의 질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신 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가 성공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풍성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삶의 진짜 목적,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던 중에 그런 부함과 그런 성공이 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니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결산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풍성한 사랑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풍성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풍성한 인생,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그게 가장 복되고 값진 인생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이 가을에 성원문화 축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유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삶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여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동네의 그 시스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신전에 한번 들여졌다가 다시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거리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단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바울에게 이건 큰 신경거리가 아니에요. 자유함 그 자체예요. 그게 뭐? 그게 어땠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꺼리끼고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은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목사에게조차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하나? 나의 자유함이, 나의 삶이, 나의 목사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까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판단에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었을까, 감성적인 결단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걸 자꾸 교리로 이해하고 이걸 자꾸 윤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형제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목자로서의 바울 사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그의 실천적인 선포 속에서 만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음식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감정 싸움하고 감정 대립하고 감정 소모하고 힘들게 우리가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지체,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지 말고, 얼마 전에 무슨 영화에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대사도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적용이 목사가, 교역자가, 교회 리더가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마음속에 얼마나 대단한 기준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이분법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평가가 뭐예요? 말 잘한다.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만 잘한다. 불통이다.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하고 세상과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잘 섬겨야 합니다. 특히 영혼을 섬기려 하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들의 삶을 깊이 공감하는 공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 삶의 공간을 그들에게 열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경제력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할까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그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이 그 공감하는 능력과 그 접촉점과 그 나의 공간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사람. 이 상관에 세기적인 사람, 저런 사람도 있어.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 그 말씀대로 연약한 지체의 섬김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정신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의 선언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으로 청소년을 위해 우리가 전달하는 전달의 시간도 있고요. 또 그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을 발대하는 그 발대식도 있고요. 또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과 정신으로 섬기는 우리 월드비전 합창단도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성은문화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